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여는 첫 안식일입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올해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해를 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매일 내리는 만나를 무감각하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낡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마음으로 이 한 해를 그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왜? 첫날이니까요. 그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감의 기별로 새해 인사를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일 속에서 참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가? 그대의 나쁜 점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고치도록 하라. 남에게 지은 죄와 잘못은 고백하라. 원한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이 그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사랑스럽고 순결하며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만인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아부정과 온유, 겸손과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이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을 갈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다.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며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유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이러한 결심과 또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저명한 세계적인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보다는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결심하고 또 그 결심에 대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이 극작가는 자기들의 인생을, 결심하지 못하는 인생을 일컬어서 이렇게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묘비에다가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 앞에 겸허한 마음과 감사의 정신을 잊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며 세 가지 결심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최선의 선택을 합시다. 어떻더라도요? 비록 그 최선의 선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합시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는 첫 번째 결심은, 비록 우리에게 뻔히 보이는 힘든 삶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선택이란 뭘까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바울의 여정에서 바울은 의미심장한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한 고별 설교이자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기별을 담고 있는 기별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기별입니다. 바울은 고별과 유언이 되는 이 설교에서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바람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는 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야 하는 이 길 위에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자기의 가는 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확실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길에는 꽃길이 아니라 투옥과 고난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자신의 가야 할 이 길에도 역시 동일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그런 길을 자기에게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그의 결심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신 길임을 알기에 이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결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충만한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전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깔기 위해서 이 마사를 아주 크게 여러 트럭으로 이렇게 운동장에 쌓아놨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일이 많았기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에게 그 다음날 학교에 올 때 세숫대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왠 줄 아시죠? 옛날에는 따로 인부들을 동원해서 학교 운동장에 마사를 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세숫대에다 흙을 담아서 운동장에 고루고루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다음날 전부 다 이렇게 세숫대 하나씩을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한 아이가 작은 플라스틱 컵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좀 작아도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 하나만 그 수천 명의 아이들 중에서 딱 컵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걸 가져왔냐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큰 세숫대야 가지고 가면 일 많이 힘들다고 이거 가지고 가래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참 부모 사랑이 지극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는 변했을지 몰라도 이 아이의 삶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아이의 미래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상상하고 측정하고 바라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과 그런 잘못된 사랑이 그 아이를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 아이에게 그런 컵을 주는 부모의 모습에서 이미 부모는 그런 모습과 삶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컵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아이의 부모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양보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좀 이렇게 빼먹어도 손해가 안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결코 내가 이것을 배제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아닌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을 손해본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만약 그대가 선택의 과오나 실패에 대한 공포감이 없이 생애의 웅대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기 원한다면 그대는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와 나중과 최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는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와 나중과 최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비록 뭐라고요? 내 삶에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삶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광야의 길을 40년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것은 손해입니까? 분명히 손해죠. 39년 몇 개월의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일부러 돌아가게 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셈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판단으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는 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심은 반복되는 죄에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죄에 대하여요?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라. 히브리서에 있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렇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목표를 향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갑시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에는 우리가 삶에서 당면하는 죄의 유혹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 온갖 무거운 짐들과 쉽사리 얽혀들게 하는 모든 죄악이라는 표현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또 우리를 쉽게 뭐 하는 죄? 올가매는 죄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무거운 짐을 지면 모든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삶의 모든 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양복 잘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겠다고 가방 멋진 거 들고 있는데 집사람이 김치통 3개를 들고 가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에서 그걸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바위돌을 들면 들었지, 이거는 뭘 담았는지, 그 안에다가 돌을 담았는지 뭘 담았는지 모르게 무거운 김치통 2개를 들고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거기에서 아무리 폼을 잡아도 폼이 나지 않아요. 무거운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갖 무거운 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이 번역에 보면 그 온갖 무거운 짐들을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죄들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광야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던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반복하여 저지르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고 우리가 쉽게 얽혀드는 덫과 같은 죄, 곧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또 그보다 더 반복하고 반복하며 삶에 자리 잡은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삶의 턴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없이 무겁게 짓누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영적 질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관습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과 같은 무서운 영적 질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탄식과 경고의 기별을 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히도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쇠로 만든 연필로 적혀 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뾰족한 쇠끝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모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자녀도 푸른 나무 아래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들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기억한다. 내 산 위에 있는 제단과 들판에 있는 제단을 기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만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그들의 삶에 자리 잡은 그 죄악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 역시도 모든 나무와 산들 아래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습관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러시아의 문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바꾸어 얘기하면 습관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된 죄는 삶에 자리한 일상이 되고 일부가 되고 신앙과 도덕적 판단의 기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도 그들이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이나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미 그들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보편화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점령당해 버렸다는 것이죠. 의지가 굴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뭐 해야 하겠습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들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근육. 영적 근육. 여러분, 영적인 힘도 근육처럼 훈련하고 반복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것은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 나무에 새겨놓은 글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글자도 자란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한번 잘못 새겨진 나무의 글자는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커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쉽게 올가매는 죄를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Sin that so easily entangles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entangles를 한번 원어를 한번 이렇게 이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tangles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얽힘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en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 동사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강력하게 얽힌다는 의미의
동사형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탱글스가 뭐냐면 해초가 그물에 얽히는 것을 표현하는 노르웨이의 고대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초가 그물에 걸리고 스크류에 걸리면 아무리 큰 배도 이렇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모든 것들이 얽혀버리면 전진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죄의 위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아주 사소한 영적 활동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잠깐이라도 서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일, 그러한 모든 사소한 일들에서 우리가 사단의 그 귀에 귀를 기울여 버린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한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잘 보십시오. 어떤 죄요? 그냥 죄가 아닌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반복에 의하여 강화된 죄는 곧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모든 다른 고상한 농력을 복종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양이라는 말이 뭐죠? 키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우리가 배양한다고 할 때 그 실험실에서 그 균주를 키우거나 어떤 식물들을 키울 때 그 균주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줘서 그것을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서 죄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배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죄가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 반복에 의하여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설명이 반복이라고 말하고 반복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죄, 곧 일상의 반복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지만 오늘 지었던 죄를 내일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명적인 죄에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일 그 죄를 또 반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면 39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들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어낸 창조적인 죄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배워왔던 죄들을 광야로 가지고 와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회개한다고 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기보다는 자기 주변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재림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한 두 지도자에 대한 화인 여사의 지적과 권면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원수는 우리에게 단지 그들의 결점을 뭐하게 할 것이다? 반복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에는 우리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감의 기별처럼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야 하지만 영감의 기별은 우리가 오히려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을 향하여 후퇴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배경은 그들의 평상시의 삶, 곧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일상의 삶 모든 것들에서 일상의 평범한 반복들이 그들을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들에다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예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사물에다 두자.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우리의 덩굴손들을 모두 다 잘라버려야 한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칼럼에 이제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이 기독교 칼럼에 이랬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웨이터에게는 11조를 주고 하나님에게는 팁을 준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웨이터들에게 팁이 10%, 요즘은 15%, 18%, 25%, 30% 가지만은 그렇게 웨이터들에게 쓰는 팁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팁에 있어서는 지갑을 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풍자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이터에게는 팁을 주면서 웨이터에게는 11조를 주면서 하나님에게는 팁을 얼마를 줄까를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전한 권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한번 답을 얻어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더 단호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결심합시다. 오늘 반복하는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이 모든 행동의 반복 속에 얼마나 깊은 죄의 유혹과 반복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반복되는 죄 일상에서 그것과 맞서 싸우고 영적인 거룩한 전투에서 이기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답게 지킬 수 있는 의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않고 앞에 표현을 좀 더 넣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조금만 더 기도하자.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처럼 간절함으로 조금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을 별로 잘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나요? 정확하게요. 이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답이 좀 안 나와야 하는데 대답이 나와버렸어요.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장면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서운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말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금 급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과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런 행동이 3번에 걸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서 더 깊은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0절인데 45절에 보면 3번째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룩한 영적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실된 기도를 하며 얼마나 많이 교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굳이 산으로 동행하신 이유, 밤길이 무섭고 외로워서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고통과 고민의 시간,
함께 기도할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을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지만 그런 간곡한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그래서 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예수님의 고민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반복된 요청에도 3번씩이나 잠에 취할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을 때 잠들 수 없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른 새벽 먼 길을 가야 할 때 잠들 수 없습니다. 자식이 먼 여정을 이른 새벽부터 가야 할 때 어머니는 잠들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말에 해운대에서 구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박용조 장로님이 근무하시는 그 병원에서 조금 더 가면 북구청이 있는 그곳,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살장이 있는 곳 뒤쪽에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지만 제가 너무 숫기가 없어서 전학을 하지 못하고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31번 버스 하나가 거기에서 타면 2시간 45분을 가야 해운대 종점에 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 8시 10분인가 15분까지 가야 하니까 언제 버스를 타야 되냐면, 또 옛날 버스들은 중간에 가다가 잘 서기 때문에 3시간 정도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첫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첫 차가 새벽 5시에 있어요. 그럼 저는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4시나 4시 반은 일어나야 하는데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저희 어머니는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앉아야죠. 제가 그렇게 구포에서 해운대까지를 몇 년을 다녔는지 몰라요. 전학을 하지 못하고. 잠들 수 없어요. 아니, 잠자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맡은 책임 때문에 잠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날 이 고통의 깊은 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고민에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연결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그때의 제자들처럼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서 이겨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이 읽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자고 있다.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날에 특별히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지적해주는 이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덜 기도하는데 축복은 더 많이 원합니다. 이길 힘을 달라고 탄원하지만 정작 무릎은 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조금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탄원하며 조금 더 주님의 보좌를 붙드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더라고요. 기도할 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는데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게 돼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 나는 내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내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반면에 그런 나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이미 나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결심하는 이 세 가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작고 연약한 결심을 보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연결되는 축복. 여러분, 저는 세 가지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축복들을 우리의 혈관들처럼 연결해 놓으시며 우리의 삶 곳곳마다, 우리의 시간마다, 장소마다, 우리의 연결되는 곳마다 축복으로 이어져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올해 이 세 가지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짧은 글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에 맞서기 위해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맞닥뜨릴 원수를 이길 능력의 물매를 내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 모든 전쟁,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연결된 영적 비밀 통로를 통하여 항상 내 능력의 창고를 든든히 채워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냥 이기라고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월 1일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읽어드렸던 영감의 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한 해의 생애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다. 이 해의 기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들은 이 백지 위에 각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지난날을 보낸 매일의 생애의 방식은 이 질문의 대답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이 하고 새해로 들어서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방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기를 간구하자. 새해는 우리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는다. 이 해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조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서 이 새해를 맞이하도록 간구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려지지 않은 이 한 해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의 그 기록들이 우리 삶의 굽이굽이마다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뜻을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어떤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각 가정의 삶 속에서 하늘의 고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